네, 오늘 어버이주일인데, 종전에는 자식들이 이제 부모 잘 섬기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대부분의, 저도 그렇지만 또 교인들이 연세가 많다 보니까 부모님이 생전에 안 계시고 다 돌아가셔서 이제 부모 입장에서 이제 자녀들을 어떻게 대할 건가 하는 그런 반대 방향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언젠가 개그맨 중에 이제 전유성이라는 사람이 방송에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아마 20대 후반쯤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나 봐요. 그랬는데 장례식을 끝내고 오니까 어머니가 자기에게 말을 갑자기 높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남 와서 식사하세요. 그러면 깜짝 놀란 거예요. 이분이 충격을 많이 받으셨나? 왜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어머니 왜 이러세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현명한 분 같아요. 이제 장남이 우리 집안의 가장이니까 내가 아버지가 가장일 때 모셨던 것처럼 내가 장남을 잘 모시겠다. 그리고 그다음부터 항상 아들한테 옛날에 아버지에게 대하듯이 그렇게 대했다는 거예요. 말도 그렇게 높이고 또 대접도 그렇게 하고 존중해주고. 그래서 그날 그 얘기를 듣고는 자기 진짜 장남이 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가장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옛말에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이제 집안에서 이제 가족을 돌보고 어머니를 섬기는 장남이 돼서 그런지 어릴 때부터 이제 이렇게 잘 자라서 그런지 개그맨, 개그우먼들 많이 있는데 그 전유성이라는 사람 가장 존경해요, 보면.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큰 형님처럼 생각하고 이구동성으로. 그게 이제 그 어머니가 아들을 어떻게 대했는가에서도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 말을 본인이 하더라고. 그 말이 나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와닿았다. 그래서 우리 본무된 사람들은 오늘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녀들이 나한테 잘해주기만을 바랄 게 아니라 내가 자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그것이 말로 행동으로 드러나야죠. 그걸 한번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들도 이미 결혼해서 자녀를 낳은 그 나이들 많이 들고 이제 어른이 됐는데 아직도 부모들은 그 손자도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있는데 자식을 아주 아주 천박하게 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식이 있는 손자가 있는데 야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들이나 손주들부터 대접받기 전에 나는 자녀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나,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부모에게 존중받지 못하는 자녀는 세상에 나가서도 존중받지 못한다. 그 다음에 자녀가 부모에게 잘하는 건 두 번째 문제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잘해야지.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그 얘기거든요. 자녀들이 생각할 때 말이 안 되는 걸 강요하고 그래서 자녀들이 화나게 해서는 안 된다.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서 부모를 존경하게 만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이제 자녀 교육에 실패한 사람도 있고 성공한 사람도 있는데 오늘 말씀 잘 듣고 여러분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기도 하지만 자녀 교육을 잘 시켰습니다. 이삭을 잘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제 잘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 자녀를 보면 알아요.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교육시켰는지, 말로만 잘 시켰다, 못 시켰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식이 하는 행동을 보면 안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제일 잘한 건, 본인의 생각은 고향으로 가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멘하고 갔단 말이죠. 그게 이제 믿음이 조상이 되는, 즉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가장 중요한 요체가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이. 근데 나중에 보면 이제 이삭이 그걸 잘 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삭이 장성했을 때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사람들은 다 애굽으로 간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야 돼 산다. 그래서 기도를 아버지처럼 해보니까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랄이라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쉬운 것 같아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람은 이제 그 여론이라든지 그 양떼 효과라고 그래요. 남들이 다 글로 가면, 글로 안 가면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나 바보 되는 것 같고, 또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넌 바보냐? 남들이 다 저리 가는데 왜 넌 글로 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아버지가 이제 그 얘기를 많이 들려듣기 때문에 내가 고향으로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아내나, 그러니까 니네 엄마나, 또 같이 다니는 그런 뭐 목동들이나 조카, 롯이나 주변 사람들 물어보면 100이면 100 고향으로 가지 뭔 소리냐. 안정된 직업이 있고, 또 이웃들이 많으니까 가서 뭘 해 먹어도 먹고 사는데 걱정 없는데 글로 가야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는 그렇게 그들의 말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갈 바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고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나안 땅으로 갔다. 그래서 너를 낳게 되었고 내가 땅 한 떼가 없었지만 땅도 장만하고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라 당신이 이곳에 와서 우리 모두 복받게 됐다. 이런 평판을 듣게 됐다. 그런 얘기를 자주 들려주다 보니까 그것이 아들의 심령에 새겨진 거죠. 그래서 유사한 상황이 맞닥뜨렸을 때 아버지가 하던 방법을 따른 거죠. 그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죠. 교육이 잘 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 장소 문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녀들이 이제 상의를 하고 그럴 때 부모한테 이제 물어보고 상의를 하면 어떻게 할까요? 이사를 어디로 갈까요? 뭐 취직을 어디 할까요? 학교를 어디 갈까요? 또 사업을 한다면 가게를 어딜까요? 나는 모르지. 네가 알아서.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성경에는 그렇게 하라고 나와 있지가 않아. 같이 기도해보고 응답받는 데로 가자. 사람의 의견을 따르지 말고 부동산 업자가 하는 얘기 듣지 말고 친구 얘기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자. 그래 하나님 복 준다. 이런 얘기를 일관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릴 때도 하고 나이가 많아서도 하고 어른이 돼서도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걸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내 그 경험도 있지만 또 성경 얘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우리 복 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 주는 거지. 그래서 우리 자신도 그렇게 하고 그런 간증도 기회 있을 때마다 하면서 아빠도 또 엄마도 과거에 이런 일 있을 때 기도하고 이렇게 이사도 가고 옮기고 그랬더니 하나님 복 주셨어. 너도 그렇게 할 거야. 그리고 일관되게 얘기를 하는 거야. 자꾸 얘기를 하라는 거죠. 그게 교육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자녀들로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냥 대부분이 보면은 네가 알아서 해. 주변에 좀 물어보고 요즘에 신문도 보고 좀 어떻게 경기가 어떤지. 아니 경기가 어떤지 주변 사람들이 복 주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중적이라 말로는 하나님 복 준다고 하면서 실제 생활에 있어서는 그걸 안 해. 그러니까 이 이삭을 보면 그런 얘기를 아버지한테 많이 들었다는 것이 그 결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애굽 가자 가는데 기도해보고 나는 기도해볼 거야. 하나님이 그랄로 가니까 아멘하고 그랄로 갔단 말이에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가면 남들은 다 안 된다고 하는데 남은 아무 소용없어요. 남이 우리가 복 주는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 경쟁자이고 우리가 뭐 은근히 못 되기를 바라지 그렇게 누가 뭐 잘 되기를 바라는 형제마저도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남이 뭐 우리의 복 주기를 원하겠어요. 거기를 가보니까 그랄로 가보니까 농사를 졌는데 100배의 축복을 받아. 하나님이 여호와 일에 거기 복을 준비해놓고 그걸 가라는 거거든.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걸 갖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뭐 사업을 해서 뭐 사업할 종목도 그렇지만 가게를 얻는 것도 이 가게 하나 차이가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A라는 가게가 비어 있고 B라는 가게가 비어 있는데 A라는 가게는 코너에 있고 또 뭐 가격도 괜찮고 이구동성 물어보면 아이 코너에 있는 걸 해야지 뭔 얘기야. 근데 기도하면 코너에 있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중간에 있는 걸 하라는 거지. 거기다가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을 부었고 거기다가 복을 준비한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고 남한테 얘기를 들어보고 뭐 거기 부동산 업자한테 물어보고 뭐 그동안에 거기 뭐 잘 됐나 따지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식도 그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부모들 된 사람들이 먼저
뭔가 이사도 가고 뭐 무슨 사업도 하고 그럴 때 좀 기도원에도 가가지고 아니면 작정기도라도 하고 선택해서 복 받는 걸 보여줘야 애들이 보고 배우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는 아무것도 그런 일도 안 하고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 내가 뭐 알겠냐. 그렇게 성경에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런 말은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삭을 보면 아버지한테 잘 배웠구나.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이제 이 결혼이라는 게 인륜지 대사인데 태어나는 것과 죽는 것 빼놓고는 결혼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 결혼도 요즘에 보면 지가 알아서 하겠죠. 아니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어디서 배운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걔가 뭐 그럴 만큼 컸고 배울 만큼 배웠는데 뭐 지가 알아서 하겠지 뭐. 내가 뭐라고 하는 것도 싫어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기도 같이 아들하고 해서 기도 응답받고 자기가 신뢰하는 종을 보내서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시골을 살았지만 대도시 메소포타미아에 가서 며느리를 얻어왔단 말이에요. 이게 방법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조상 우리가 닮아야 될. 근데 우리는 결혼 뭐 요즘 결혼 누가 하나요? 뭐 그냥 뱃속판에 혼자 사는 게 좋지. 결혼 지가 알아서 하겠지. 뭐 난 타치 안 해요. 지 인생 지가 알아서. 그 성경적은 아니에요. 하나님 짝지어주는 거지. 그런 의식 자체가 부모에게 없는 거예요. 그럼 자식에게도 그런 얘기를 한다고. 네가 알아서 해. 네가 좋은 사람 만나서 가면 되지 뭐. 네 인생 네가 사는 거지. 너 행복하면 되지. 그런 얘기는 성경 얘기가 아니거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하고. 요즘 특히 더 그런 것 같아. 정말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셔야 돼, 부모가. 아브라함이 응답받아가지고 그 신뢰한 종을 메소포타미아에 보낼 때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미 있는 줄 알고 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 지참금하고 선물을 아주 그냥 열필의 낙타에다가 잔뜩 실어갖고 보낸다고. 그만큼 확신이 있는 거야. 그래서 리브가를 데려오잖아요. 가보니까 하나님 여호와 이레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 가족들이 반대하는데도 그냥 금방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 도시 처녀가 시골로 와지냐고. 하나님이 준비 안 했으면 올 수가 없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보면 신앙을 자식이 잘 가르친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걸 배워야 되는 거지. 성경을 많이 읽으면 뭐합니까? 설교만 많이 들으면 뭐예요? 가장 기본적인 부모로서 아빠 엄마로서 역할도 못하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런 걸 잘 배워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이 그런 전통이 쭉 이렇게 이어지면서 믿음의 조상으로 존경받는. 그래서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다 부르잖아요. 믿음의 아버지라고. 이 아버지라고 이름을 호칭을 그렇게 듣는 것은 가장 명예로운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믿음의 아버지. 대한민국 사람이나 러시아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다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하는데 왜 아버지라고 하냐. 그냥 무조건 아버지라고 하라고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걸 배워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 걸 가르치고 어버이 노릇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아브라함에게서는 우선 그 두 가지를 잘 배워두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 어디를 가더라도 기도와 응답받고 가자. 아빠도 그렇게 했고 엄마도 그렇게 했고 너희들도 이렇게 해야 돼.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 주셨고 아빠 엄마에게 복 줬지. 너도 복 줄 거다. 그게 일관되게 얘기를 해요. 일관되게. 어릴 때나 커서나. 그거 한 가지라도 제대로 가르쳐 놓자 이 말이에요. 여호와 이레 준비된 곳에 가도록. 근데 그게 굉장히 세밀하고 구체적이란 말이에요. 제가 자주 얘기하는 그 사도 바울은 위대한 분이잖아요. 근데 고린도교회 갔을 때 그냥 기도 안 해보고 남들이 회당에 가서 설교하라고. 늘 그렇게 해왔잖아요. 상식적으로. 회당은 뭐 그런 용도로 전원 우리 공회당 같은 거니까. 거기 가서 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아닌가? 이걸 떠날까? 뭐 발에 먼지를 털고 옷에 먼지를 털고 떠날까 하는데 한 번 더 기도해보자 하고 했더니 바로 옆집이에요. 옆집.
디드 유스드라고 하는 평신도 집에 거실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남들이 난리나요. 말도 안 되는 회당 존대하니가 있는데 왜 가정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냐고. 항상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살 때 하나님 의견을 무시를 해버려.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 회당을 놔도 왜 거기가 남의 집 부담 주고. 그게 아니에요. 거기가 복이란 말이에요. 거기가. 그 예배를 드렸더니 옹색하죠. 회당에 비하면 뭐 의자도 어디서 갔다 얹고 뭐 그냥 사람들이 바글바글 난리가 난 거예요. 은혜가 막 쏟아져 가지고 사람들이 막 회당에서 할 때는 꺼지라고 뭐 무슨 예수가 뭐냐는 사람들이 회당장부터 해결했어요. 그래 거기서 막 계속 가지 말라고 붙잡고 기도하고 거기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설교를 멈추지 마라. 여기에 내 백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걸 찾아야 되네. 그런 게 다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뭐가 안 되는 건 여호와 일에 준비된 데를 가야 되는데 그걸 안 가니까 그런 거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다가 하나님이 여호와 일에 복을 준비했거든요. 자식도 주고 땅도 주고 복의 근원도 되게. 그런데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복 달라. 아니 거기는 복이 없어요. 하나님 준비한 데가 있는 거지.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으로 가서 아유 하나님 여기서 복 주세요. 아니 밥상을 그랄에 차려놨는데 거기다 가서 주냐고. 거기서 농사지면 되지 아무 데나 가서는. 아무 데나 가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비교할 수 없이 신앙적으로 뛰어난 바울도 안 되는데 우리가 무슨 그 하나님하고 빽이 있어가지고 엉뚱한 데 가가지고 거기다 가게를 하고 거기를 대학을 가고 거기 가서 취직을 하고 거기 이사를 하고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걸 명확히 알고 있어야 돼. 우리 앞에는 항상 여호와 일에 준비된 복이 있는 곳이 있어요. 그걸 찾아가야 돼. 모든 사람에게는 짝이 될 만한 배우자가 있어요. 아브라함 며느리만 있는 게 아니라 부모가 그걸 짝지어주는 데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를 해야죠. 기도원도 가고 금식도 하고. 그러지 뭐. 아유, 해보면 그런 거예요. 요즘엔 더해. 지가 알아서 하겠죠 뭐. 그 말이 꼭 남 얘기하듯이 그렇게 해. 남 얘기하듯이 그냥. 아이고 뭐 결혼하면 좋고 뭘 말하면 요즘 안 가는 사람 많은데 뭐 혼자 살면 뱃속 편하지. 요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그렇게 하셨으면 회개해야 돼. 그래서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보면 이 종을 이렇게 믿고 보내고 나서 계속 기도합니다. 당사자인 그 성경에 나온 얘기예요. 이삭도 계속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안 되겠어요? 우리 세상 사람은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줄어가고 얼마 안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짝지어져 갖고 애를 낳아야 기독교가 부흥될 거 아니야. 아브라함처럼 해야 돼요. 그래야 자기 후손들에게 존경받고 전 세계 사람들도 존경받는 거지. 말을 바꿔야 돼. 생각을 바꿔야 돼. 아버지 소리 들을 거 엄마 소리 제대로 들으려면. 그 다음에 또 제가 소개하고 싶은 분은 뭐 너무 잘 알지만 모세와 그 엄마 아빠예요. 모세 엄마가 아무람이에요. 아무람. 그 믿음의 성 아브라함이 여기는 아무람. 그다음에 엄마는 요게벳인데 이분들은 뭘 잘 가르쳤냐면 나중에 보면 결과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그 의식을 어릴 때부터 잘 가르친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노예로 살면서도 다른 사람들 그 우환 중에도 많이 도와준 것 같아요. 어려우면 가서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몸으로도 가서 도와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아들이 날강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이 공주를 보내서 그 자기 자식 모세를 살려주거든요. 그게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는 딱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대접한 대로 대접받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예수님이 하신 그 신곽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하면 뭡니까? 그 황금률이라고 그래요. 별명으로.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네가 대접한 대로 대접받게 될 거야. 이게 자연법이고 이게 모든 법의 기본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많이 날강에 던져서 사람들이 죽었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그냥 모세만 이뻐해가지고 구원했다. 그런 건 없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그건 미신이야. 하나님 그렇다면 공평하지 않은 분이지. 누구는 이뻐하고 누구는 미워하고 하나님 말이 되나 이게. 그거 아니라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건져진 걸 보면 그 부모나 그 집안 자체가 항상 남을 구원하는 일, 남을 도와주는 일에 아주 전통 있는 집안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결과를 보면 모세가 왕궁의 왕자가 됐는데도 그 호식하면서 뭐 잘났다고 자랑하고 그렇게 혼자 누리는 게 아니라 항상 자기 민족이 이렇게 와갖고 처음에는 좋게 왔으나 노예가 돼갖고 고생하는 걸 보면 거기 항상 나가봐요. 시간 될 때만 나가가지고 애굽 사람들이 또 학대를 하면 못하게 말리고 뭔 잘못 있다고 그렇게 학대를 하냐. 가서 뜯어 말리고 말로 도와주고 또 싸움을 말리고 또 자기들끼리 또 백성들끼리도 보면 싸우면 노예가 다 보니까 뭐 싸우다 보면 또 뜯어 말리고 항상 가서 도와줄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살인사건이 연루돼갖고 이 사람을 잘못 뜯어 말리다가 왕자한테 막 덤비고 하다 보니까 때린다는 걸 잘못 때려서 사람이 죽게 되죠. 도망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된 이유도 보면 남을 돕다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게 우연이냐 이 말이죠. 아니 왕자가 돼갖고 말이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내가 노예 출신이 아닌 것처럼 노예 출신이었다는 걸 자꾸 삭제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노예 출신이야. 무슨 얘기야? 이렇게 나가지 누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가갖고 노예들을 도와주냐고. 그게 우연이겠냐 이 말이에요. 그 집안의 뼛속까지 배어있는 그 전에 어릴 때 아빠 엄마한테 들은 얘기고 또 아빠 엄마가 하던 것을 보면서 그 배운 거죠. 그러니까 그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과가 말해주잖아요. 그리고 이제 살인사건이 연루돼서 미디안 강으로 도망갔을 때도 거기 아가씨만 7명이 있는 그런 딸부잣집에 아가씨들이 이제 남자 목동들한테 이 우물가에서 막 밀리고 순서가 밀리고 막 또 행패를 당하고 그럴 때 가만히 있어도 그만이지. 타지에 와갖고 잘못했다고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딱 나서가지고 이게 무슨 짓이냐 말이에요. 이게 몸에 배였어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 돕는다 이게. 이 결과가 말해주는 거지. 그랬더니 이제 결국 그 아가씨들에게 먼저 물 이제 순서대로 양떼를 먹이고 집에 돌려보내고 나서 그것 때문에 결국은 그 집에 큰 사위가 돼갖고 40년간 먹고 거기서 자녀도 낳고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게 되는 거죠. 부모한테 배운 거예요. 그러더니 결국은 그런 것이 몸에 배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기신 거죠. 그래, 너 그 정도면 되겠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민족 전체를 구원하는 사람이 되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아빠 아므람과 엄마 요게벳은 모세에게 그걸 잘 가르쳐서 몸으로 보여주고 행동으로 보여주고 또 그 의식을 키워줬기 때문에 그런 인물이 나온 거지. 오늘 갑자기 그냥 뭐 개천에 용나듯이 그냥 불쑥하니 모세가 나온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시편 127편에 자식은 하나님이 준 기업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내 기업이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키워내야 되는 거예요. 내 새끼 내가 알아서 할 텐데 뭐 당신이 뭔데 참견이냐. 이게 아니란 말이지. 내 새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겨준 거지. 그래서 아므람과 요게벳은 하나님 맡겨준 모세를 잘 키웠어요. 자기네 전통에 따라서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크게 쓸만한 인물로 그렇게 쭉 지켜보셨다가 써서 역사적인 위대한 인물이 된 거죠. 금방 우리는 뭐 개천에서 용난다 이런 말을 좋아하는데 그리고 뭐 벼락출세하고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건 사람들이 볼 때 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부러워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부러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남을 이제 구원하는 일, 도와주는 일, 이런 일을
나는 자식들 앞에서 보여주고 있는가? 그리고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는가? 우리 자식들은 그 부모에게 그런 것을 배우고 있는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잠깐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말이에요. 내가 뭐 이사 가고 뭐 사업을 하고 뭐 이런 모든 일을 할 때 정말 기도 한번 제대로 하고 응답 받아서 꿈에 봤든지 환상을 봤든지 말씀 응답 받고 옮긴 일이 있나? 없으면 앞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정말 사람들을 내가 살아오면서 항상 가끔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구제해주는 일을 내가 꾸준히 해왔는가? 안 했다면 해야죠. 나는 안 하면서 개가 그런 말 있죠. 개가 옆으로 걸어가면 자식보다 똑바로 걸어 이런다고 하는데 풍자하는 얘기죠. 그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집안의 전통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 문제 똑같고. 나는 어떻게 결혼했지? 자식들은 어떻게 결혼하기를 바라지? 알아서 해라. 믿음의 조상 그렇게 안 했거든요.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짝지어준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의식 자체가 없어. 네가 알아서 해. 나는 몰라.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해야지. 뭐 내가 어떻게 하냐. 성경 얘기 아니잖아요. 그거 바꾸자 이 말이에요. 오늘부터라도. 교육을 잘못한 사람 얘기를 또 반대로 한번 또 들어봐야 되겠죠? 아론의 집안이 그 제사장 집안으로서 유대인들에게는 최고의 집안입니다. 유대인은 5계급이 있다고 그랬죠. 제사장, 왕족, 귀족, 평민, 노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최고의 집안인데 이렇게 최고의 집안의 대우를 받다 보면 잘못되는 경우가 많아요. 기고만장해하고. 아론이 이제 자식 교육을 잘못해서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이제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자식도 제사장이거든요. 성전에서 이제 불 관리를 맡겠단 말이에요. 불은 하나님 주신 불이에요. 그 부분은 이제 상당히 신비로운 부분인데 하늘에서 하나님이 불을 당겨주신단 말이에요. 그 불씨를 꺼트리면 안 돼. 그 불이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 이렇게 제사 드릴 때 하나님 한번 다시 줘요. 그 불을. 불씨지, 그게 불씨. 그걸 이제 계속 관리를 해야지. 그 불씨를 잘 살려서 성소에 그 등잔에 불도 켜고, 그때는 기름등이니까요. 요즘 전기가 아니고. 거기다 향을 태울 때도 그 불씨를 가지고 향을 태워야 돼요. 그리고 제단에서 이제 짐승을 태워서 제사할 때 그 불씨를 사용해야 되거든. 근데 이제 이 아들 제사장들이 아버지 얘기를 잘 안 들었나, 평소에. 그래갖고 어느 날 급한 마음에 아니면 게을러갖고, 아무거나 불씨 사용하면 되지, 뭘 꼭 그 불씨를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그만 뭐 자기 집에서 쓰던 불을 갖고 왔는지, 하여튼 그 하나님 주신 불씨에서 불을 당기지 않고 그걸 갖다가 성소에서 이제 등잔도 켜고 또 향도 태우다가 막 즉사에 죽었어요. 그 자리에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아무도 슬퍼하지 마라. 슬퍼하는 자가 있으면 그놈도 죽인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엄청 무섭게. 그것은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아들이 잘못됐기보다는 아버지가 잘못한 거예요. 아버지가 엄격하게 교육을 시켰어야 되는데 이래도 되고 저래도 그냥 대충 교육시켰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식 죽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자식이 잘못되는 건 태반이 부모 책임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부모 책임이다. 자식 책임이 아니고. 근데 그게 후대로 쭉 내려가가지고, 그 엘리라고 한 제사장이 이제 아론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그 엘리라고 하는 사람의 이제 자식이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또 제사장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자식 때 또 잘못된 거예요. 뭐가 잘못됐냐면, 오냐오냐 키우다 보고 또 뭐 다들 뭐 제사장 아들이라고 하면 오냐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성도들이 이제 제물을 바치려고 이제 양도 갖고 오고 뭐 소도 갖고 그러면 요 사람들이 그 생고기를 먹고 싶으면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기 전에 그걸 떼어서 맛있는 부위가 있단 말이에요. 뭐가 맛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네들이 좋아하는 부위를 떼서 지가 먼저 먹고 떼먹은 나머지 얼마 안 되지만 그 약간 떼먹고 나머지를 갖다 제단에 바친다. 하나님보다 자기가 먼저 먹는 거야.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그리고 어떤 데 이제 생고기를 많이 먹다 보면 물린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고기도 삶아서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그러면 고기를 푹 삶을 때 성경에 나온 얘기예요.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갈고리를 던져갖고 이렇게 끄집어내. 그래갖고 고기 맛있는 부위를 또 칼로 떼먹고 그거 하나님께 바치라. 이건 아니잖아. 그 사람들이 그걸 알아요. 그 일하는 사람들이 다 있잖아, 거기. 제사장, 뭐, 자식 제사장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레위 사람도 있고, 다 소문이 나게 많으냐. 그 아버지한테 여러 차례 아버지 엘리 제사장한테 얘기가 들어갔어요. 제사장님, 아들 제사장들이 이런 짓을 하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그럼. 알았어. 아무 얘기를 안 해. 그 불러다가 뭐냐면 남 얘기하듯이 요즘에 말이야, 그 얘들아, 그 뭐 이 재물 바치는데 뭐 문제가 많다고 그러던데 뭐 너네 뭐 아는 거 있냐? 몰라요. 그래. 조심들 해라. 응? 말들이 있더라. 이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도 참을 때까지 참으셨는데 이 습관이 안 없어지고 그래서 제사장이 또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신중해요. 금방 뭐 나답과 아비후는 당장 죽였지만 여기는 좀 참고 있었는데 그 죄가 회개를 안 하는 거지. 고치질 않아요. 그리고 결국은 전쟁이 났을 때 또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 고기를 떼먹는 그런 버릇없는 짓처럼 하나님 법궤를 명령도 없이 들고 나갔다가 블레셋에 뺏기고 그것이 다트 돌아오고 뭐 이런 일련의 사건이 터집니다. 그랬을 때 그 아들 제사장 2명이 그 전쟁터에 나갔다가 적들에게 살해를 당하죠. 죽죠. 그걸 이제 그 엘리 제사장이 못 갖고 해야지. 무슨 짓이냐 이게 그랬는데 워낙 또 말을 안 들어요. 이 녀석들이 아버지 말 안 듣다 보니까 습관이 돼갖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 동의도 안 하는데 들고 나갔으니까 아버지 걱정이 돼갖고 자기 집에서 기다린다면 누가 소식 어떻게 되나 전쟁 상황을. 그런데 거기 보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잘 먹어서 그런지 뭐 하여튼 목도 굵고 배도 많이 나오고 비대했다 그래요. 조그만 의자에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말 타고 누가 와서 소식 전하는데 아들 둘이 죽었다고 법궤 뺏겼다 하니까 충격 먹어서 푹 쓰러져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안에는 큰 며느리가 있어요. 큰 며느리. 근데 임신해가지고 이제 거의 날달이 된 것 같대요. 근데 그 자기 남편 시동생 죽고 아버지 옆에 죽는 거 보니 충격받아서 그 즉사를 했어요. 그럴 때 이제 태중에 있던 아이가 밖으로 쑥 빠져나서 개만 남고 피덩어리 남고 다 죽었다고. 그 누가 그렇게 만들었냐? 아버지가 만든 거지. 아버지 엘리가 문제예요. 엘리가 원망스럽지. 그렇게 못하게 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성막 자체가 폐쇄가 됐어요. 왜냐하면 법궤는 뺏겨서 돌아왔지만 저 시골에 방치되어 있고 법궤가 없는 성막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성소가 텅 비었는데. 제사장이 아버지하고 아들 둘 다 죽어서 제사장 없는 성막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때부터 성막이 무의미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 원인이 어디냐. 아버지 엘리가 뭐 원인이에요. 원인. 우리 부모된 자들이 자식이 잘못된 걸 보면 아유 어려서 그렇지 뭐 이제 크면 지가 알아서. 절대로 그렇게 안 돼요. 정말 금식하면서 자식이 잘못된 행동이나 그것을 고치게 해달라 하나님께 목숨 걸고 기도해야 하고 자녀들에게도 한결같이 듣기 싫어하든 듣기 좋아하든 그건 아니라고 말을 해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식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쳐버린다고. 큰일 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식 교육을 그냥 내버려도 잘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냥 그럼 자식을 어떻게 교육하겠는가? 가장 중요한 걸 많은 걸 가르치려고 하면
애들이 따라오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산상수훈 중에 12절에 보면 아까도 소개했습니다만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율법과 또 선지자들 통해서 하신 말씀 중에 핵심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그런 얘기 좋아하지, 한국 사람. 한마디로 말해서 뭐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율법과 선지자를 가르침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라. 너는 대접한 대로 대접받을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대접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대접받고 싶은 대로. 그냥 뭐 하나님이 나만 특별히 이뻐해가지고 나는 아무렇게 해도 하나님 대접받는다.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그건 정신병이고 그건 미신이지.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땅도 마찬가지고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인간도 마찬가지고 다 있지. 콩을 심으면 콩이 나는 거예요. 콩을 심으면 팥이 난다. 그런 건 없지. 많이 심으면 많이 나는 거예요. 그건 변함이 없는 거거든.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많이 심으면 많이 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접한다는 건 뭐냐면 헌신과 헌금입니다. 하나님 일에 열심히 참여를 해야 돼요. 예배도 잘 참석하고 뭐 선교도 참여하고 하나님 필요할 때 헌금도 많이 드리고 그것이 그대로 나에게 물질 복이 오고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도움이 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대접을 잘할 거다. 그 얘기 아니라는 거예요. 대접받고 싶은 대로 하나님 대접하셔야 돼. 이웃도 마찬가지예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도 똑같아요. 헌신과 헌금이야. 이웃이 나를 필요할 때 내가 가서 몸으로 가서 도와주고 봉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물질적으로 필요할 때 내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것이 나에게 그대로 오는 거예요. 이웃을 통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이웃이 나를 다시 대접 안 해주면 하나님이 대신 대접해 준다고 약속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구체화시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로는 뭐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 내용이 뭔데? 어떻게 하는 건데? 헌신과 헌금이에요. 그걸 본인들을 보여주고 부모가 자식들을 끊임없이 강조를 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잘 대접해 드려라. 하나님 너를 대접해 줄 거야. 이웃을 잘 대접해라. 너를 이웃이 대접해 줄 거다. 그 사람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대접해 줘. 이건 뭐 천고의 진리예요. 천고의 진리. 그걸 끊임없이 말하고 생활 속에 실천해야 돼. 정말 없는 사람에게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신발 2개면 하나 없는 사람 줘. 옷이 2벌이 없는 사람 주라고. 그리고 부모들이 먼저 보호해 줘야 돼. 아니 그 아까운 걸 왜 주냐. 좋은 걸 주는 거예요. 좋은 걸 주는 거야. 어떤 사람은 가족 간에도 그렇고 뭘 주면 그 왜 주냐. 그거 귀한 건데. 귀한 거니까 줘야지. 귀한 걸 줘야 나한테 귀한 게 오죠.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기본을 잘 모르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신명기 6장에 나와 있어요. 한 번 해서는 안 돼. 앉아서도 얘기하고 길에서도 얘기하고 누워서도 얘기하고 쉴 때요. 기회가 될 때마다 계속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판에 새겨지도록. 그 심령에 새겨질 때까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계속 죽는데도 얘기를 해요. 죽을 때도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바위에 글씨가 새겨지는 것보다 마음판에 신비라고 돼요. 마음의 비석에다가 새기는 게 더 어려워요. 마음은 물과 같대. 그렇기 때문에 금방 흐려진단 말이에요. 바위는 뭐 이렇게 정으로 쪼면은 조금씩 구멍이 생겨갖고 글씨가 새겨지면 안 없어지는데 마음은 이게 바람에 흔들리는 물결 같거든. 계속 얘기를 해야 돼요. 계속 얘기를 해야 된다고. 그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해야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다 거의 비슷하게 태어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고 이제 지금부터 다시 계획을 세우셔야 돼. 자식이나 손주나 기본 교육의 내용은 대접받고 싶은데 대접해라. 쉽잖아요. 거기다가 뭐 분칠을 하고 거기다가 또 뭐 얘기를 입히면 뭐 하나님 사랑, 뭐 이웃 사랑 뭐 이런 건 뭐 예를 들면 그것만 알고 있으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 너무 쉽잖아요. 어려움이 처한 사람 돕는 거지. 남은 안 돕지만 제가 도울게요. 핑계할 거 없어요. 제사장도 안 돕고 뭐 내 사람도 안 돕는데 요즘 같은 목사도 안 돕고 장로도 안 돕는데 내가 뭘 그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아무도 안 도와. 내가 도와야지. 아니 제가 도울게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부모들이 삶을 살고 자식들이 자연스럽게 그걸 계승해 받아들여 그 집안이 하나님이 복 주는 집안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남들이 하나도 그럼 우리가 하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이제는 결론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냐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한번 보세요. 자녀들이 잘 가르쳤는지 안 가르쳤는지 잘 가르쳐지고 있는지는 자녀들이 말과 행동을 이렇게 보시라고.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란 말이에요. 거울을 고치는 게 아니라 내 얼굴을 고치는 거예요. 자녀를 보면서. 자녀가 거울이라고 생각하세요.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남 얘기는 잘 모르니까 저희 집안에 이제 저도 다 알지만 손자가 둘 있습니다. 근데 한 달 전 된 것 같아. 제 엄마 아빠 어디 가고 걔들 우리 집에 왔는데 잘 말다툼도 잘하고 그래요. 근데 큰애가 이제 눈이 요즘 아파가지고 안경도 쓰고 그러는데 이제 집에 일찍 와서 좋아하는 이제 게임기가 있어요. 장난감 조그만 거. 근데 지가 와서 이제 눈이 아프니까 누워가지고 이렇게 있고 그걸 머리 맞다 놨는데 작은 녀석이 돌아와가지고 이제 평소에 잘 못 만지게 하는데 거기 있으니까 장난감이다 그러고 만졌어요. 그랬더니 이제 큰 녀석이 눈을 번쩍 뜨면서 야, 그거 만지지 마. 내 거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작은 녀석이 하는 말이 형아, 그렇게 소리 지르고 그렇게 하지 말고 말을 예쁘게 해야지. 그러는 거예요. 제가 옆에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런 말을 어떻게 하지? 그랬더니 이제 그 녀석이 또 하는 말이 남의 것을 허락도 없이 만지니까 그러지? 그러니까 작은 녀석이 그래. 형아, 우리는 남이 아니야. 가족이야.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 말로 서로가 이제 다툼이 끝나고 이제 방으로 들어갔는데 제가 쟤들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4살짜리인데. 보니까 이제 지 아빠 엄마가 평소에 하던 말이 이제 입에 배고 생각 속에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결국은 애들이 어리든 크든 간에 이제 결국은 보고 배우는 거다. 그러니까 심령에 이렇게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해 주면 그 말 속에 부모의 생각이 배이게 되고 그런 말하게 되고 근데 그것이 계속 쌓이게 되면 인품을 갖추게 되는 인품을.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어리지만 앞으로 계속 우리 가르쳐야 이제 제대로 자라겠지만 여하튼 다른 집안에도 보면 요즘 말을 잘한다고 해서 그냥 따박따박 어른들 얘기 받아치고 그냥 거기에 답변하는 걸 떠나서 그 내용이 뭔 내용으로 말하냐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한번 자녀가 부모에게 잘하기를 바랄 뿐 아니라 부모들의 거울이 자녀고 손주인데 우리 자식들이나 손주들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지를 한번 거울을 들여다보지 잘 보고 걔들이 잘못하면 책망할 게 아니라 내 모습이 저 아이들에게 비치고 있구나.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 거울을 깨트릴 게 아니라 거울에 나타난 내 뭔가 얼굴에 잘못된 게 있으면 고치듯이 오늘 어버이주를 맞이한 자녀를 보고 말과 행동을 보면서 걔들에게 비친 내 모습을 내가 다시 생각하면서 내가 고쳐야겠구나. 내 잘못된 것이 자식들에게 손주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구나. 거기에 그대로 배어 있구나. 이걸 생각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자식들이 부모에게만 잘하기를 바라고 어버이주를 지켰는데, 이제 우리는 대부분이 뭐 부모님이 생존에 계신 분도 있지만 다 돌아가셨고, 뭐 잘 섬기고 싶어도 섬길 수도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제 거꾸로 부모 된 우리가, 또 할아버지 할머니 된 우리가 이 어버이주를 지내면서 어떤 각오로 살 건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드린 아브라함, 또 모세, 또 실패한 아론과 엘리 제사장의 집안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자녀와 손주들을 거울을 보듯이 한번 보면서 나의 말과 행동이 애들에게 어떻게 투영되어 있고 비치고 있는지를 한번 깊이 생각하는 그런 어버이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여 한번 하고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모 역할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귀한 말씀 내심을 감사합니다.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자녀들이 우리 부모된 자에게 잘하기를 바랄 뿐 아니라 부모된 자는 자식들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그들이 우리의 영향을 받아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그런 기회를 삼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하나님의 기업을 맡겨주심을 감사하면서 정말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